누가복음서는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사람,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면서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뜻을 보면 인자, 그 사람의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에스겔서에서나 혹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이것이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의 아들, 자손을 표현하는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죽고 이렇게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그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가 아담에 이르러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족보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으로 건넸던 말,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있을 변화와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주님이 바로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좀 적용하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어떤 때는 정상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는 있겠지만, 내가 두렵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렵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어둑어둑한 골목에 사람만 마주해도 섬뜩하게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마음속으로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본능적인 일이겠죠. 마리아의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자세한 묘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천사처럼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광휘와 이런 빛 가운데 나타났을지, 아니면 사람으로 나타났을지 그 상황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인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아닌 남자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때 정상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 지금 놀랍고 두려운 일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지만 자신이 특별히 경험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렵고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려움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중요한 전환점을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경고의 사인으로 주신 일종의 본능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게 뜨겁고 이게 아플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볼까? 살펴볼까? 관찰해 볼까?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드는 두려움,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내가 내 안에 드는 여러 생각들로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시고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려울 수는 있지만 심지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제일 첫 번째 마음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에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에 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새벽이 이르고 있을 즈음에 풍랑이 치기 시작하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였냐면 그런 풍랑과 깜깜한 그런 바다 가운데 어둑어둑 무언가 검은 물체, 이게 다가오고 있는 게 더 무서웠던 것이죠. 해변에 저녁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주 깜깜합니다. 등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면 혹은 사람이 사는 인가나 사람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을 보면 빛이 있어서 그래도 밝은데 바다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새카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지금 2000년 전에 이 바다에 불을 켜놨을 리는 전혀 없는 거고, 바다에서 항구 쪽을 봐도 도시 쪽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깜깜하게 있는 이런 두려운 바다 한가운데에 뭔가 어둑어둑 뭐가 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풍랑이 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겁나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첫 번째 감각은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드는 생각들은 두렵다. 이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들과 함께 나타나게 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기대 혹은 어떤 생각보다 두려움이 덜컥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을 여러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최근에 주셨던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두려움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인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시간인 거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일들로 다루실 때 제 마음속에도 솔직히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기대도 되고 주님이 하실 것도 고백되어지는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내 기대와 여러 상황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혹은 이 기회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게 물으셨다니까요. 너 정말 네가 어떤 것이 목회에 있어서 열매인 건가? 1년 후가 지났을 때 무엇이 정말 열매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고 그런 게 믿음에 대한 실험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게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1년 후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럼 다 실패한 거다. 목표가 너무 분명해졌어요. 두려울 수 있죠. 시작하는 일에 날마다 반복되는 일에도 오래된 불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메시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붙잡은 것은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같이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의 내용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먼저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주시는 상황인데 심지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있어서 지금 큰 기쁨이라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혼자가 있고 결혼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임신케 하신다. 이 상황이 지금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텐데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모든 걸 정말 다 포기해야 되는 관계이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이건 진로이건 경제적인 여건이건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게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한꺼번에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너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무게감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은 내 삶이 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주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이건 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소식이야. 그런데 그냥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저와 저희 부모님 믿음 생활하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말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더라. 성경 말씀이 이미 2000년, 3000년서부터 쓰여져 있던 말씀을 통독하고 몇 번씩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갑자기 확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되는데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 아둔해서 뭔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혹은 온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을 면면히 보고 나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그 상황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내용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보고, 마리아는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있을 거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다스리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지나간 일을 놓고 무엇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미리 고백하느냐가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계를 만져주시니까 비로소 고백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군요. 감사합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진짜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네요. 오셨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똑같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과 일들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미리 고백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임할 거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할 거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진실한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 가운데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실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제 주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인 거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에 답이 되어주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을 보면서 미리 기대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오늘 자녀들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지만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개척해서 새벽 예배 정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선원목자교회에서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든 배려들 다 해주셔서 우선순위 0번으로 대해주셔서 다 배려해 주셨지만, 근데 이제 뭐 공간적인 상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사람이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공간 하나 전체를 다 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배려해 주셔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예배 중간쯤 되면 벌써 다음에 예배 드릴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설교하는데 막 들어오고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새벽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일날 같이 김밥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없으니까. 근데 이걸 뭐 그렇게 해달라고 뭐 상황상 여건상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거 뭐 때려 쓸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생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새벽 예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게 믿음의 첫 번째 실험이 지역과 장소를 정하는 일들 외에
제 개인적인 가장 믿음의 한계를 넘었던 게 뭐냐면 2차 특세 시작했을 때예요. 40일 특세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은혜가 너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차 새벽기도 끝날 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보게 해주시고 계약하게 해주셨거든요. 40일 기도하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날마다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어디 가야 되나요? 어느 지역 가야 되나요? 그게 서울에 있는 내곡동인가요? 뭐 강북에 있는 곳인가요? 하나님 강남으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김포 쪽으로 가야 하나요? 일산인가요? 뭐 광주인가요? 뭐 다양하게 생각들이 권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연약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날마다 기도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1차 끝나고 나서 아 광주구나.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2차 때 믿음을 쓰게 되냐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니까 와 은혜가 너무 있는데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았거든요. 2번 설교하겠나 싶을 정도로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선한 목자교회는 특별 새벽기도에 딱 5일 하잖아요. 5일 하고 왔는데 이거 8주 하려고 하니까 와 이거 전하는 사람도 보통 아니고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놓고 자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완전 긴장해서 이렇게 가는데 2차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갈등이었어요. 되어진 일들을 보면 기도가 꼭 필요한데 꼭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새벽기도 어차피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새벽기도 하면 되지. 그걸 꼭 특별이란 말을 붙여서 이 부담감과 이 영적인 긴장감을 다 가지고 갈 거냐?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저 솔직히 들었거든요.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 가능하겠나? 이게 체력적인 부담과 이게 가능하겠나? 근데 주님이 제게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갈팡질팡 했거든요. 그냥 넘어갈까? 그냥 아무 광고 없이 넘어가면 이대로 그냥 새벽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제게 명확하게 물으셨어요. 너 날마다 특별할 것에 대해서 믿냐? 날마다 특별할 것에 대해서 너 믿냐?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는데 날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뭘 구입하고 뭘 알아보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이 없고 평안한 일이 되더라도 제 마음속에 갈망이 오늘 하루가 날마다 특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왜 2차 특별 새벽기도 날마다 특별한데 그렇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책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부터 얻는 거구나. 날마다 특별한 거구나. 그리고 지나왔더니 거짓말처럼 주님께서 어마무시한 은혜와 열매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쭉 달려오고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가 8차 딱 끝내고 40일 너무 많다. 30일만 하자. 그래서 지금 그걸 또 2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임하여 주셔서 두려움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은혜의 수준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두려움, 무서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2번째, 오늘 그런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성탄절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 같이 2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학생들에게 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2학기가 시작되고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력서를 써보고 자녀들의 소식과 또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재정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도 먼저 드는 두려운 생각들에 대해서 주님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무서움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